본문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저기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죠.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담임 목사를 감독, 또 사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네가 잘 듣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열심히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보내니까 교회 감독이, 목사가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에 읽어줘야 성도들은 알게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사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자가 편지를 받으면 아무도 그걸 안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강대상에서 읽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듯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 보좌에 있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대로 본 대로 기록한 것을 두아디라에 오늘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지금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읽어줘야 듣게 되겠죠? 그래서 사자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에게 보냈단 말은 교회 모든 성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우리가 7개의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지상에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두아디라에 보낸 편지를 설교를 들으니까 이 편지는 당시 두아디라에만 보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연합교회에도 보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가만히 들으면 딴 생각이 와 있어요. 이것저것 이러니까 이건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은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먼저 그걸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앉아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오늘 주님, 내게 이 맡겨준 이 말씀 선포를 잘 감당하고 오늘 사모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일에 저로 쓰임받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한 분 한 분에게 다 은혜를 달라고 이 앞에서 예배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막 분주하겠다 올라오면은 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나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듣는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님,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당만 있다가 그냥 딴 생각하다 가버리면 반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두아디라가 어떤 곳인가, 어떤 도시인가를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왜 이렇게 편지를 하셨는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뜻은 성읍,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요? 성읍이다. 성읍.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다 소아시아에 있어요. 지금 터키. 박정아 선교사가 있는 이 터키가 당시에는 소아시아였습니다. 이 도시는 헤르부스 강과 카이쿠스 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있었어요. 여러분 강이 만나는 지점에 도시가 있다. 여러분 한강 주변에 도시가 있으면 어때요? 아파트 값이 비싸죠? 여기 한강 주변에 사신 분 있어요? 송기태 집사님, 김설봉 집사님, 그 한강 주변에 사는데 좋죠? 달라요. 여러분 강을 끼고 있다면 그만큼 물이 풍부하겠죠? 그리고 여러 혜택들이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이 도시는 사대와 버가모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좋아요. 또 강이 주변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가 풍부해요? 물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교통이 좋고 물이 풍부하고 이러면 뭐가 좋을까요? 상업, 공업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뭐가 이렇게 발달하고 활발한 이런 도시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면 또 이런 타락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왜 과천이 왜 좋아요? 옆에가 정부청사가 있으니까 술집 이런 것들을 허가를 안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뭐 술 먹고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길에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근데요 옆에 가면 인덕원 쪽 가면 그냥 여기 그게 없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죠. 여러분 이게 도시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잘 보시면 이 발달했단 말은 또 그 안에 여러 안 좋은 문화들도 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두아디라가 뭐 당시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출토된 비문들에 의하면 당시 이 두아디라는 양모, 피역, 염색, 도기, 빵 제조, 청동 제조 이런 일들을 많이 한 지역이었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동업조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각종 동업을 하는 조합들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상권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요즘 너 이렇게 무슨 조합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두아디라 시가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 이렇게 상공업만 발달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곳에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전이 있어요. 이때 두아디라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전, 삼바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동업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야 이번에 우리 무슨 조합 신전에 올라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동업조합원들이 올라갔으면 신전에 가서 제사만 하고 내려오겠습니까?
끝나면 뭘 했을까요? 이렇게 먹었겠죠? 그러니까 술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동호회 이런 때 주일날 우리는 예배당 오지만 동호회들은 저기 그냥 산 또 어디 다니면서 가서 끝나면 뭐 하겠어요? 또 한잔 할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아디라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동업 이런 조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오늘 다 모여라 신전에 가자.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들과 음란한 일들을 하고. 여러분 이제 어떤 도시였는가 이해가 되죠? 우상숭배. 돈은 많아요. 상공을 발달했으니까. 물질이 풍부하니까. 결국 향락, 퇴폐 이런 것들이 이 도시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은 반드시 이 동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하는 일에 함께 해야 돼요. 어울리지 않냐면 만약에 신전 제사 가자가 나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외시켜버리겠죠? 가서 술 파티를 하는데 음란한 일을 하는데 안 한다. 그럼 쟤는 안 되겠다. 우리 조합은 아니야. 그래서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다 동조하고 이런 문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도시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은 주님은 이런 타락한 퇴폐하고 우상숭배 찌든 이런 도시를 변화시켜라. 이런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뭐 술, 알코올 중독자도 있을 거고 여러 그래도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변화를 받게 해야 됩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시는 음행, 타락,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은 전도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이 배경을 알고 이제 두아디라에 보낸 편지 내용을 꼭 읽어보면 이해가 여러분들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안 나타나요. 특히 초대교회는 어떻게 설립됐는가를 말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도 없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빨리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나와요? 어디 사람? 두아디라 사람. 그러니까 당시 두아디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기 출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문에 보니까 염색업이 발달했다 했죠. 그러니까 이 염색이 발달하니까
그거로 사업하는 이 여인이 누디아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주색, 옷감, 지금 말하면 다 염색을 하는 거죠. 색깔 다 입혀가지고 이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 가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 누디아가 아마 이렇게 장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건 아니죠. 그런 누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게 되었어.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들을 때 누가 믿게 해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믿게 한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복음은 바울이 전했는데 바울이 믿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해요. 성령이 믿게 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전도 공식.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뭐를 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냥 뭐 알아서 뭐 하나님이 뭐 믿게 하려면 그러면 그냥 사단의 종로를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다 연세만 다 오래오래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갑자기 저기 지진이 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빨리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냥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냐고.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들려줄 때, 바울이 들려줄 때에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선포로 그리스도를 반드시 선포해 주면 믿음이 듣게 되니까 그때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주님이 역사하면 믿게 만들어버려요. 누디아가 바로 그때 믿고, 이 누디아가 자기 고향이 어디예요? 두아디아라죠. 여러분들이 고향을 오가며 복음을 사업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고향에 가서 뭐 하겠어요?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누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받고 두아디라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가 개척되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두아디라 시 이걸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있다. 아니면 당시에 그쪽 지역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어서 우리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눈이 뭐 같다? 불꽃 같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발이 뭐 같다? 빛난 주석 같다. 그리고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살피셨는데, 야 내가 두아디라 교회 살펴봤는데 요한아
내가 지금 살펴본 대로 말할 테니까 너 잘 기록해서 보내라. 그런데 그때 교회를 살피신 주님의 모습이 그 눈이 뭐 같았어요? 불꽃 같다.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죠. 저 양반 성질이 뭐 같다고요? 불 같다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불 같은 성질 가진 사람 잘 건드리면 돼요?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일 나는 거죠? 조심해. 아유, 저 양반 불 같아. 저 성질이 불 같아가지고, 무서워. 여러분, 주님의 눈을 이렇게 봤는데 그냥 희미한 게 아니라 불이 그냥 막 번쩍번쩍. 이걸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 10장 6절에는 그의 눈은 횃불 같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 6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횃불 같다. 여러분 불꽃 정도가 횃불은 어때요? 더 좀 그 의미가 확실히 다가오죠? 와, 저 횃불 같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살피고 있는가를 드러내 주신 것이요. 내가 지상에 있는 나를 믿는 나를 모신 교회를 내가 이렇게 이런 눈으로 살피고 있다,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았습니다. 이미 계시록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보좌에 계신 처음 본 주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전해라, 기록해서 전해라 했는데 과연 왜 주님의 눈에서 불꽃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을 말씀하셨겠는가? 그것은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불이라고 하면 성경에 뭐를 강조해요? 심판을 상징하죠? 그리고 권세.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권세 있는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불꽃을 통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어보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을 가진 주님이신데 누가 숨기겠어요? 누가 주님을 속일 수 있냐고요. 은밀하게 이건 주님 모를 거야 할 수 있는 것은 지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이, 나의 그동안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죠. 만약에 숨길 수 있다면 뭐가 두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다면 뭐가 두렵나고?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편지 속에 드러낸 것은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이 편지를 받는 두아디라 교회나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이야, 그런 능력으로 통찰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구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이 어떤 모습에 있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계시니까
때로는 은밀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동안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계시록 2장 19절에서 29절 주님이 그대로 그들을 본대로 살피신 대로 기록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냐고. 진짜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셨네.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네. 한편은 두려움도 있지만 놀라움도 있지만 한편은 또 위로도 받게 돼. 이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구나.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 자녀들,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은 이렇게 불꽃 같다란 말은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십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건 다음 주일에 설교할 말씀인데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항상 주님은 먼저 뭐부터 해요? 칭찬부터 해주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다음에 책망을 해요. 지켜보셨으니까 칭찬도 하는 거죠. 지켜보셨으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셨으니까 책망도 하시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이 방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먼저 뭐부터 해줘요? 칭찬부터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아. 한참 지적해놓고 나중에 칭찬하니까 칭찬을 어디 가버리고 지적한 거면 여기가 그냥 팍 박혀가지고. 우리 주님은 항상 칭찬을 먼저 해주셔요. 여러분들도 늘 칭찬을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다 칭찬을 먼저 해주셔요. 이제 주님은 왜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횃불 같다. 주님이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사람은 마음 중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모로만 판단해요. 겉으로 보니까 옷도 잘 입고 그럴듯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답니까? 좀 있게 보인다. 그러죠? 아무리 좀 있어도 옷이 좀 형편없게 보이면 뭐예요? 이 사람 좀 그런가 보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중심을 보고 판단하셔요. 그럼 우리는 중심을 알지 못해요. 그 외모로 판단하다 보니까 뭘 많이 할까요?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걸 또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문제죠.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니까 실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내 중심에 있는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증거를 대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해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중심을 우리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겉으로는 막 의로운 척하고 율법 잘 지킨 것처럼 유대인들이 존중받았는데 주님은 뭐 와 있을진저 바로 그냥 지적해 버린 거예요. 그들은 아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그들의 이미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세상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않냐시고 주무시지도 않냐한다.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키신다. 성도들 지키신다. 지켜보고 계셔요? 두 번째로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주님의 말은 빛난 추석과 같다. 계시록 1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여기 추석, 참 이 한글은 참 어려워요. 이게 다 한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추석하면 이 성경이 저기도 추석이고 여기 말하는 이 추석이 뭔 추석인가? 이것은 노세, 청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이 노세 같다. 청동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죠? 지상에 계셨던 주님의 발은 약했어요. 우리 대속을 위해 십자가 달리셨을 때는 주님의 발이 노세 청동했다면 못이 바뀌었을까요? 못 바뀌었겠죠. 그러나 약한 발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발이니까 못을 박았을 때 못이 들어갔어요. 피가 흘렸어요. 얼마나 아팠겠나요? 이런 약한 발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심판주로 계신 주님의 발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발이었어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동으로 만든 발. 여러분 발이 청동의 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데나 발로 차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발은 이런 데 가서 걸리면 발이 다친다고. 청동이면 그냥 아무데나 부딪혀도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주님의 발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발이 약한 발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은 강하고 단단한 능력의 발로 변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봤어요. 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7장 14절 빨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여기에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계시록 1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뇨. 어린 양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뭐요?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다면 주님이 만주의 주이고 만주의 만왕의 왕이라면 주님의 발은 누구의 발이에요? 왕의 발이에요. 왕의 발은 뭐예요?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걸음걸이도 신하들이 임금 앞에 어떻게 해요? 이러고 막 걸어요? 사귀고 보면 숙여서 걷죠? 조심히. 그래가지고 그 무릎 앞에 다 엎드린다고. 발 앞에 엎드려요.
왜요? 왕의 권세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발 앞에 다 엎드리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강한 팔은 주님의 권세 있는 심판을 상징해줘요. 이것을 통해서 장차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말을 쉽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혹시 여러분 포항제철 가보신 분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철강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나오던가요? 막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풀무불이죠.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번 거쳐가지고. 그래도 단단해지죠. 근데 당시 두아디아라는 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재련소가 많았어요. 철강 재련소. 그러니까 주변에 이 두아디아 시민들은 그냥 이렇게 눈만 뜨면 다 보여요. 재련소에 뭐 하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오겠죠? 이해가 되어진다고. 주님의 발이 그래, 풀무불에 단련된 추석과 같다. 풀무불에 계속 단련하면 청동이 번쩍번쩍 빛난다. 노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고 할 때 두아디라 시민들은, 성도들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해서, 야, 장차 주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인가, 이 심판을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군인들이 필요한 투구 방패 만드는 재련소들이 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이 빛난 추석과 같다, 이 말씀은 그만큼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회가 비록 주변의 환경에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럴지라도, 우상 숭배에 찌든 도시랄지라도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 우리는 심판이 면제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팔로 무릎 앞에 다 무릎 꿇기고, 그들을 다 그리스도 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심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주님은 자신을 뭐로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셨어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지 않았는데, 대부분 주님의 인자로 내가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왜 본문에는 하나님 아들로 밝히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은 본래 하나님 아들로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은 본래 하나님 아들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아들로 봐라, 이 말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주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늘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 대속 때문에 감사도 하지만 늘 연약한 모습만 생각하게 돼요.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죽으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걸 두아디라 교회로 하여금 잊지 말라.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잊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래 주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독생자다. 그래서 영원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아들 관계에 있는 분은 우리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나오셨어요. 영원에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성령만 계셨는데 그때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다, 제2위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거죠. 왜요? 사람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신성, 동일해. 그래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괜히 어렵게 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본질,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신성, 신적 속성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아들로 말씀하신 것은 또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주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특수한 관계, 특별한 관계예요. 분리되거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죽음도 천사도 기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늘 강조해 말씀드렸어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용호도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이런 족보관계가 아니고, 그러면 둘이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뗄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우리 용호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분리하고 뗄 수 없는 관계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어떤 신분인가,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본래 아들이고,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양자 삼아주셨어요. 그러나 친자나 양자는 동일한 모든 권리를 가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히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고,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누릴 모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특권을 아들에게 준다고요. 아들은 아버지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돈이 있든 없든 주세요. 달라고 그래. 그럼 아빠는 힘들어도 줘야 돼. 빚을 내서라도.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빚을 낼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통하여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반드시 간능력으로 다 무릎 꿇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당당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